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주로 발신자, 즉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면서 바울의 신학적 사상과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입장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던 바울이 어느 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고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을 에바브라에게만 전달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듣고 볼 수 있도록 편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대신 전해줄 수는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놀란 것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단 사상에서 흘러들어온 비성경적 지식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럴싸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골로새 후서라는 편지가 등장하지 않죠.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무감각했었던 문제점을 이 편지 하나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도전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라든지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출발을 했는데 그 진리로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꾸 그 분노가 내 안에 쌓여갑니다. 의심이 들고 괜한 것에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100%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다른 것이 끼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이단 사상이 하나님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 바로 그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이단 사상이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비롭고 계시적인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이런 어떤 새로운 신비로운 어떤 깨달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노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트를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더 높은 학문과 더 높은 철학과 사상으로 잘 쌓여지고 잘 채워진 지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곧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나 단순하고 철학적이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노시스트였는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그대로 크리스찬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단어만 들이대면 그냥 위축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기독교는 상식에 맞지 않아. 너무 독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수동적이야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런 말이 고마운 거예요. 왜? 제대로 알아줘서 고마운 거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렵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평생 도를 닦아야 겨우 하나 깨우치게 만들고 그나마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순교해야 구원을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오히려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하게 아주 경고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헛된 철학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구원받는 것을 아주 어렵게 통과해야 하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몫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한국 얼마 전에 수능을 봤었죠. 대학을 나와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학을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면 누구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어떤 강의를 듣고 좋은 기술을 배워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일자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아주 어렵게 해서 대학을 못 들어가게 자꾸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친 비약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감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는 전 세계와 전 세대를 관통하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평등함을 보장하는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는 어둠에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삶이 항상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늘 혹사시켰고 속은 속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아무리 좋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봐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도 혹시 지금 어둠에 쌓여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함과 일터에서의 감사함이 사라졌습니까? 세상의 헛된 기준에 내 삶을 맞추게 되면 우리 중에 온전히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다가도 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서 내 처지를 한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나마 내가 비교 대상으로 뒀던, 내가 저 정도는 가야지,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정도의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해서 내가 비교 대상으로 세웠던 그 사람도, 그 대상도 어느 날 계속해서 달라지고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취하게 되면 또 다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큰 목표를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는 억지로 찾아야만 겨우겨우 해내는 도전과 같은 숙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서 데려다 주셨다, 옮겨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디스테미라고 말합니다. 이 메디스테미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포로들을, 패전한 나라의 포로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압송을 합니다. 바로 메디스테미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자기 나라로 전부 압송해버리는, 그 포로들을 전부 다 끌고 가버리는,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옮겨가다, 데려가다 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싸움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영역으로, 당신의 나라로 통째로 옮겨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전쟁 노예로 두지 않으시고 도착하자마자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권하게 살게 하셔서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영원한 어둠에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창조주가 없는 종교는 심판자와 구원자가 서로 다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의 마음에 들든지 아니면 구원자의 마음에 들든지 둘 중 하나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배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거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혼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방황 아닌 방황, 보이지 않는 큰 방황을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평온해 보이지만 바울과 에바브라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들은 지금 방황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목적지를 알지 못할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방황이라고 해요. 야, 너 어디 가니? 나 잘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 보통 그것을 방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왔는지를 알지 못할 때를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상 목적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목적지가 늘상 있어 왔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어른, 즉 내가 커서 라는 그 표현으로 말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년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무엇인가 목적지를 두고 살아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의뢰의 입장에서도 견디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목적지로 가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대로 살던가요? 우리 주위에는 전공과 무관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방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또는 바라던 목적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목적지가 나를 밀어냈을 때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주 쉬운 논리로 방황의 문제를 이제 역전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방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방황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 방황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척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발견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방황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방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곧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방황, 그 방황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뒷받침하십니다. 15절 16절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일찍이 유산을 받았던 작은 아들은 이미 자기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내가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내 또래 친구들처럼 재밌게 살 수 있겠지. 유산을 받았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정말 이거면은 평생 쓰고도 남겠지.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앞날을 향해서 집을 먼저 떠나버립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떤 삶이 진행되는 것이 행복인지 그 목적지를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때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황이에요. 돈이 다 떨어져서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성공의 목표, 행복한 삶이 지금 철저하게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방황이 무엇 때문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었을 때 방황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방황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비극으로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놀랍죠? 분명히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갔는데 자기 목표가 무너졌어요. 방황하게 됐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철저하게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집까지 나가버린 친구인데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다시 해피엔딩으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비극적으로 끝날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된 겁니다. 그곳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변함없이 이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잔치까지 벌려서 그 순간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목표나 바라던 우리의 이상이나 물질은 언제든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방황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겐 이미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지가 있습니다. 그 출발지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사상은 돌아갈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창조주가 없는 종교는 심판자와 구원자가 서로 다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처럼 무조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하시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와야 할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내가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창조자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세계에 무엇이든지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자녀도,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인생의 방향도,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든 세상, 왜?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버거운 창조자가 되게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자식도 짐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짐이에요. 가정이 짐입니다. 교회가 짐입니다. 이 일터 자체가 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혼자서 짐을 다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져야 되는 그런 짐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죠?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로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의미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책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피를 흘려서 왕자에 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질문입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결론으로 여겼다면 모두가 다 주저앉았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야, 이제 종말이 왔는가 보다. 종말이 왔으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갈 휴거를 준비하자. 아마 그렇게 부산을 떨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실패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론입니까?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부와 명예와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론입니까? 기적과 같은 회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론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엄청난 기쁨과 쾌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을 결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더 많이 좌절하고, 부와 명예를 결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잃게 되면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코로나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축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다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답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헛된 철학으로는 절대로 내 삶에 다가온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오르게 된 바이든이 1972년에 사랑하는 그 아내와 어린 딸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떠나보냅니다. 바이든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이든의 아버지는 아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처음 보게 되고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이든은 막 상원 의원이 되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무너짐은 그 속도와 시간이 다른 사람의 수십 배, 수천 배였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온 거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국가를 위한 정책과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계획조차도 없었던 것이, 방법조차도 없었던 것이 젊은 바이든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이 고난을 결론으로 받아들였고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딕 브라운의 2컷짜리 만화가 그려진 액자를 건네줍니다. 그때는 이 액자가 갖고 있는 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5년 전에 아들 보 바이든이 세상을 먼저 떠났죠. 바로 그때 바이든이 비로소 그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2컷짜리 만화에는 2개의 대사만 등장합니다. 주인공 헤이가르가 폭풍우를 치고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곧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탔던 배가 곧 난파되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접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대답이 내려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돼야 되는데? 왜 너에게만 이 어려움이 피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럴싸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멋진 휴양지를 만들거나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특별히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꾸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쉴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린 죄를 위해서, 그 멸망의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분의 모든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주신 겁니다. 한국말에 뭐가 이쁘다고 이런 말이 있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져서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는 새로 시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우, 언제 먼지가 이렇게 쌓였지?
먼지가 쌓이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먼지는 강한 빛을 비춰볼 때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집안의 공기가 늘 맑은 것처럼 느껴져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그 강한 빛에, 그 생명의 빛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존재려니 하고 여깁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서면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였냐, 내가 죄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분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먼지를 보고 아껴둘 사람 없을 겁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닦아낸 그 먼지가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닫아놓은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숨쉬게 하십시오. 그래도 어느 순간 먼지가 또 쌓일 겁니다. 그때도 창문을 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